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한날도 말씀 안에 깨어 있어 말씀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나사로 죽음 이후에 그의 무덤이 있는 베다니로 옮기십니다. 이때는 이미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 마중 나옵니다. 그러하며 섭섭함, 사실 섭섭하다라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슬픔을 담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이죠. 예수님 원망합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당연한 마음이고 그 원망은 당연한 감정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무덤 앞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짧은 기도가 있어요. 41절로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 가족의 그 비통함, 또 시신, 슬픔. 이 가운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 지금의 이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하심? 사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넘겨짚기는 사실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의도적으로 생명을 쥐락펴락하실 분은 아니죠.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 3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비통하다. 사실 이건 맞지 않죠. 사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까지가 성경에 기록하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짧은 기도 후에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니 나사로가 장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몸에 감았던 붕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어요. 다시 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았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 죽은 줄 알았고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린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 앞에 감사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치를 드러내기 위함이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의미를 오해하는 부분이죠. 사실 그 부분은 내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때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일 앞에서도 좋다, 나쁘다. 이건 좋은 거야, 좋은 결과야, 나쁜 결과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은 따지고 보면 나에게 뭐가 유리한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 파는 사람은 비 오는 날을 보면 좋다고 하죠. 잘 팔리니까. 배달업체도 비 오는 날이 매출이 한 30%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비 오는 날이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겁니까? 내 입장에서 좋은 거죠.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안 좋은 거죠. 내 기준에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나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더욱더 나라는 관점, 나라는 시선, 나라는 주체를 떠나서 보아야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누가 감히 좋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이랑 빗대어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신앙의 관점,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 또 감사의 기도, 내 말을 들으심에 감사나이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나라는 틀을 깨지 못하고서는 오히려 이 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좋다 나쁘다의 구분도 나의 기준으로만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 우리의 관점을 깨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아야 되겠죠. 틀을 깬다, 나라는 틀을 깬다가 참 사실 제일 어렵죠. 저도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단단한 나라는 틀도 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를 깹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된 터부, 좋은 것이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관점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 아래 좋은 것, 선한 것이 분간되고 분별되는 우리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